말씀을 중심으로 나도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벌써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절기입니다. 우리 지난 2주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새길 틈이 없이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좀 늦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는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살코스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40일간의 기념일 혹은 기념의 40일 이런 의미입니다. 테살코스테 40일간의 기념일.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반대로 역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간을 말합니다. 주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경건하게 보내자고 시작된 절기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럼 왜 하필 40일일까요? 성경을 보면 40일은 경건의 삶과 관련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준비하셨죠. 모세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말씀을 받을 때 40일을 금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돌며 연단과 훈련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건과 훈련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1년에 한 번은 40일 동안 절제하고 경건을 힘써 연습하자는 뜻에서 사순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순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초대 기독교의 여러 기록들에 보면 초창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부활절 전에 금식을 하며 기도와 경건 훈련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 사순절이 시작됐을 때는 저녁 직전에 한 번의 식사만 허용했다고 해요. 저녁이 되기 전 지금 우리로 치면 5시쯤 한 끼 식사를 하고 그 외에는 금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14세기에 와서는 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오의 식사와 저녁의 간단한 식사를 허용했다고 합니다. 물론 음주 가무를 삼가했고 연극 관람이나 특히 연애 소설 읽는 거 이런 건 대체적으로 금했다고 해요. 화려한 옷을 입는 것도 피한 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와서 그 당시 지켰던 그 전통들을 그대로 지킬 필요는 없겠죠. 지금 우리는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순절이라는 이 사순절이 갖고 있는 고유의 의미, 이것을 우리는 잘 전수해 나가야 할 그런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고 사순절을 지켜 행하는 것, 힘써 행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마땅한 바일 것입니다. 저는 먼저 이 사순절을 보냄에 있어서 두 가지 경건 생활을 위한 두 가지를 권면을 드립니다. 먼저는 절제 생활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긴 먹어야죠. 안 먹을 수는 없죠. 그러나 식욕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적당한 쉼이나 창조적 삶을 위해서 문화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그저 향락적인 어떤 목적이나 즐거움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욕망 때문에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도리어 영적 즐거움, 경건에 힘쓰기 위해서 육신의 즐거움이나 욕망을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절제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은 기도의 요구가 더 절실할 때 아닙니까? 나라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남의 책임인 것처럼 돌려서는 안 돼요.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뭔가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기도에 힘쓰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세상 일에 바쁘게 쫓겨다니면서 소홀히 했던 기도를 회복하고 영적인 나태함에서 일어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와 기도의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부터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특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때 그 옆에 있었던 그 십자가 영향력을 미쳤던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면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십자가의 증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그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당시 군중들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라도는 보니까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여러 번 애를 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3번이나 라고 기록되고 있죠. 그러나 결국 군중들의 그 소요에 이기지 못해서 굴복하고 예수님을 내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군중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안에는 이 군중들의 여러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찾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군중들의 여러 모습. 첫 번째, 오늘 성경에 보면 군중들의 한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또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9장 등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길 양쪽에 서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은 소리 지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소리 지르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고 옆에 왕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소리를 지르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와 표적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수천 명에게 먹을 것을 주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심지어 죽인 자를 살리신 그분의 능력을 그들은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분이라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고 오랜 수건인 자유와 독립을, 해방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따라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은 불과 5일 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들로 바뀌어버립니다. 전혀 다른 모습의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군중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군중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바라바와 예수님 중 누구를 석방할 것인지 묻는 이 빌라도의 질문에 살인과 폭동으로 사형을 받은 바라바를 이 군중들이 선택하죠.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불과 5일 만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본문에 그들의 소리가 얼마나 위협이 되었든지 당시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던 빌라도가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고 말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도 예를 썼어요. 자기 아내도 그를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무려 3번이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는 죽일 죄가 없다. 그러니 그냥 때려서만 놓겠다 라고 했는데 성난 군중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칩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 소리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충동질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 군중들은 자신들의 기대와 달랐던 예수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께 분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성난 군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0일 후 이 군중들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7절을 보면 이 군중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군중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소리치던 군중들에 의해 십자가에 넘겨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10일이 지나서 50일이 되었을 때에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또 그 자리에 모였던 이 120명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은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인 것은 바로 당신들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바로 너희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들의 죄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들의 외침에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41절에 보면 바로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군중들의 세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를 외치며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5일 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성난 군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들이 50일 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이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좀 어려운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부하뇌도한 신앙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하뇌도 너무 어려운 말이죠. 무슨 단어를 써야 되나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쉽게 말하면 군중 심리에 의한 신앙 생활입니다.
내 줏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이나 분위기에 끌려서 동조하는 것, 이게 군중심리라고 말하죠. 그렇게 분위기에 휩쓸려서 소리내는 것을 부하내동이라고 부른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주의해야 될 것 중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군중심리에 의한 믿음입니다. 분위기에 휩쓸려서 때로 착각해요.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나도 그들 중에 섞여 있으니까 나도 좋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러한 부하내동함, 군중심리에 의한 잘못된 신앙은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과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개인적인 체험과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개인적인 확신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누구신지, 예수님이 내 인생이 무엇인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게 없기 때문에 이 말에 흔들리고 저 말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다른 소리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단의 현혹에 미혹되지 않아요. 아니,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는데 옆에서 더 좋은 복음이 있다는 그 소리에 자신의 마음이 흔들릴 리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바르게 믿고 있나? 내가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으니까 혹시 더 좋은데 없나 하면서 다른 데 눈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군중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께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열심히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정말 목이 쉬도록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불과 5일 후에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제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상에 이스라엘 백성들, 군중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에서 그때 함께했던 군중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아합 왕이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가져온 다른 신 바알과 이세벨에 대한 숭배가 많아지니까 그 대세를 따라 그들이 다 바알신을 숭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 제단에 불을 내림으로써 입증이 되니까 또 그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부함에도 그렇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는, 언제까지 이거 믿었다 저거 믿었다, 세상이 한 발, 주님께 한 발, 교회 한 발, 세상이 한 발, 그렇게 신앙생활 할 거냐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월요일날 세상에 나가면 토요일까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이 따르는 것을 따르고 그들이 신봉하는 것을 신봉하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신앙, 이 부한 외동,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 이 군중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교훈은 그들 중에 바로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군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이 군중들,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고 욕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군중들 속에 바로 내가
바로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필요나 바람에 따라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주님께 쉽게 실망하고 쉽게 믿음을 배반하고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어 죽게 한 그들 중에 바로 내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다른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나 때문에 매맞았습니다. 내가 때렸고 내가 침뱉었습니다. 나 때문에 골고다를 오르셨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죄는, 나는, 그리고 나의 죄는 여전히 그때 그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항변하는 나에게 주님은 이 군중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니, 너도 그들 중에 있었다. 너도 그들과 한패였다.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그들 중에 바로 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죽어가면서 하셨던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처음부터 미워하던 사람이 쭉 미워하는 것은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건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배반하고 미워하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들고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라고 소리칠 때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잡아 죽인 죄는 도대체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할까요? 그 죄의 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몰라서 그런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배반했어도, 우리는 주님을 배신했어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가슴에 비수를 꽂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무리들을 주님은 끝까지 가슴에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위대한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를 용서했다.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군중 안에 바로 여러분과 제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찬양한 그곳에도 내가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그곳에도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방법, 그 사랑의 표현이 아이러니하게도 기가 막히게도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바로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나 때문에, 바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주의 십자가, 그 고난의 십자가로 나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자리에 바로 나도 있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그들 속에
내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주님을 배반했음에도, 나는 주님을 떠났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힘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큰 사랑 잊지 않게 도와 주옵시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용서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깊이 깨닫고 더욱 감사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